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네. 외모가 네. 크게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까? 네. 아, 네. 네, 노코멘트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목사입니다. 자, 주제는 바로 성입니다. 성. 이름 성이 아니라 남녀, 이 성을 말하는데요. 이 성에 대해서 요즘에 한창 좀 대두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전문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재용 목사님 한번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재욱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가 성인데 이 성에 대해서 제가 벌써 한 6년 정도 현장에서 그리고 뭐 수련회 현장, 뭐 학교 현장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뭐 청년들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이 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도시 아카데미라는 이 아카데미의 공동 대표를 맡아서 그 기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영상을 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4가지 섹션을 가지고요. 하나하나씩 특별히 저희가 궁금해했던 거 또 성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가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 가정. 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네. 가정을 왜 이루어주셨는가?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촬영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연령대를 확대해서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이 가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네. 성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깊숙이 보자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빠도 두시고 엄마도 두시고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아빠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먼저 아빠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엄마는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제사장. 네, 대제사장 혼자 섬길 수 없거든요. 대제사장과 또 옆에서 돕는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제 신약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죠. 그렇죠. 네. 아버지는 마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요,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장로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럼 자녀는 어떤 직분에 해당될까요? 성도의 직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딱 보면은 이제 목사님도 배우셔서 알겠지만 둘 다 장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네. 장로님은
시리장로 이렇게 해서 당회를 이루어서 함께 교회를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워서 함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교회로 세워가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교회가 곧 가정이다. 네. 바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네.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질서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들은 대리 양육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또 이제 방금 든 이제 생각은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지만 혹시 불신자 가정에 이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입장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할까요? 네. 먼저, 영적인 부모가 가정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리 양육자의 역할을 네. 예, 해주는 거죠. 아.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안 믿고 어머니만 이제 교회 함께 다니는 그런 예. 가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어머니가 임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 가정, 그래서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교회에 있는 사역자, 네, 그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영적인 대리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장성해서 그리고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와 어머님을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해짐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온전히 그 직분을 취하여서 이제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꿈꿀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잠깐만 드는 질문이 네. 계속 떠오르네요. 좋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요즘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거나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라든지 네. 이런 청년들이 요즘에는 분위기가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네. 일명 비혼주의자들이 네. 조금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네. 그런데 꼭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네. 아니면 내 혼자 내 개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섬기며 살면 되는 거지. 네. 왜 꼭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네. 그럼 왜 가정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까요? 네.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런데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겠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너희가 만약 결혼을 안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면 잘하였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잘한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목사님도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가정이라는 또 다른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가정을 운영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또 에너지 소모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좀 나눠지는 것이 있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진짜 선교사님들처럼 네네. 네, 그리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뭐 책임질 것이 많으니까 이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비혼을 추구한다라는 것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비혼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을 좀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족학이라는 것을 제가 하루 이제 한 학기 동안 가서 배웠는데 네.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로도요
성경의 이 진리를 입증하는데 네. 사람이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같이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회과학적 데이터로 훨씬 행복하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부부싸움 싸움 대판 크게 하면 네,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참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오히려 그게 네. 아니라는 거네요. 결혼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훨씬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사회과학적 데이터로도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하나가 됐는데 네. 성경에서는 나눠지지 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눠질 경우에는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찢기는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혼자 살았던 사람보다는 불행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 이혼을 했을 경우에 네. 목사님 말로는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아예 찢겨져 나간다. 네. 한마디로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안 했을 때보다는 더 불행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비혼보다는 네.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데 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비혼 처음부터 혼자 있던 사람보다는 네. 더 불행하다. 네, 이것이 사회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비혼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네. 이거는 이제 힘 있을 젊을 때만 좋은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결혼한 이제 또래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비물질적인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해요. 비물질적인 또 다른 보상들이 온다. 네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그럼 효도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녀를 키웠다는 보람, 그리고 나중에 손주를 볼 때 그 기쁨이 네.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자란 그런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네. 또 자녀들이 자신을 또 섬기기도 하고요. 또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또 기쁨도 누리고 나중에 자신이 늙어서 몸이 아파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도울 수도 있고요. 근데 혼자였던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찾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몸이 아팠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꾸리는데 이제 혼자였던 사람은 이제 점점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형제들이 있어도 다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뭐 추석 뭐 이럴 때 되면 그럴 때나 잠깐씩 보지 네. 이 형제들끼리는 네네. 이렇게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노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0대 후반, 50대, 60대가 되신 홀로 계셨던 분들은 자신의 조카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꼭 너는 꼭 결혼하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혼보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만약 비혼을 추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그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하고 굉장히 친한 여성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네. 근데 결혼하셨습니다. 와. 2년 전에 결혼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 그 타지에서 먼 나라에서 네. 홀로 선교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요. 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 붙여주시니까 네. 또 결혼을 또 하게 되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드릴 것은, 이제 온전한 가정 안에서 네. 혹시나, 이제 남편이든 아니면 이제, 아내든 둘 중에 한 분이, 혹시 불륜을 했을 경우, 네. 네. 만약에 불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밖의 성관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금지하셨는데, 네. 왜 금지를 하셨나요? 말 그대로 언약 밖에 있기 때문이죠. 네. 언약 밖. 언약 밖에. 남편과 아내는요. 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까 구약 얘기하고 신약 넘어가잖아요. 네. 그대로 한번 또 가보면 이스라엘의 신랑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네. 둘이 하나를 이루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든가 네. 아니면 이방인을 의지한다든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든 이런 어쨌든 모습을 보이면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딴짓을 하거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도 역시나 간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이번에 부부로 넘어와 봅시다. 그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언약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예. 근데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게 되면은 언약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폈을 경우에는 우리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아내가 바람을 폈다. 남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예요. 남편이 용서해서 데리고 살라도 괜찮고 네. 이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선 무흠, 즉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바람을 폈다. 용서해서 같이 살아도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네. 이혼을 해도 아내가 무흠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나와 있죠. 한편이 바람을 폈을 땐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으며 이 무흠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바람핀 사람을 사별, 즉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요. 네.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그 언약에 있어서 자유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정이 네. 사실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듯이 각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은 이제 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이런 청년들이 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아니지만 네. 이제 세상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지금 또 그 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동거를 먼저 한 다음에 네. 먼저 좀 살아보고 네. 살다 보니까 괜찮다. 네. 서로가 잘 맞고 쭉 잘 살 것 같아 하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요. 네.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거 다시 계속 이제 원론적으로 예, 예. 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성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부부가 같이 살면서 관계를 맺는다?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이 네.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외에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전순결은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동거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좀 살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10년을 살아도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맞아요. 뭐 청년들, 안 믿는 청년들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뭐 1년을 살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은? 아니요. 3년은요? 아니요. 그럼 자꾸 횟수를 올려요. 네. 그럼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낫죠. 네. 조금 살아봐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나온 건데요. 예. 한쪽에서는 혼전순결을 지킨 그룹이 있고 네. 한쪽에서는 지키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룹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네. 자, 어느 그룹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높고 이혼율이 낮았을까요?
당연히 혼전순결. 혼전순결을 지킨 그룹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잠깐 동거하는 그 짧은 기쁨보다 네. 우리가 그 동거를 하지 않고 순결을 잘 지켜서 한쪽 배우자에게 줬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우리가 뭐 결혼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족 생활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그리고 낮은 이혼율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혼전 순결을 지킨 그룹은 성생활, 가정생활 만족도가 80 몇 % 이렇게 나왔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그룹은 20 몇 %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는 게 훨씬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혼전 순결을 지킨 그룹이 훨씬 더 지혜로운 편을 네. 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뭐 동거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줄 알고 결혼할 것이다. 근데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결혼할 때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오면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불행할 거라고 얘기해줘요. 네, 이 얘기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고친 다음에 다시 오라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럴 때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한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불행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섬길까?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네. 책임, 헌신,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온전한 결혼생활이 되는데 이거는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 네. 그런데 우리가 동거를 할 때는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헌신도 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동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겠죠? 네, 우리 이제 정신을, 생각을 조금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우리 이제 결혼 정년기에 가진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정말 궁금한 그런 질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또 앞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 궁금해할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는가? 네. 네, 그 좋은 배우자라는 기준, 네. 네, 어떤 게 좋은 배우자인가? 네. 네, 그걸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네. 질문이죠. 좋은 배우자 어떻게 만나는가? 근데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어머님들 중에서 네. 는 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만나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청소년기에 그리고 아직 그 청년 초기에는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은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90 몇 %의 확률로 네. 98%, 9%의 확률로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위험 성행동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기 청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요.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이 준비되기 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아직 그 사랑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에요? 그 옛날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사회과학적 데이터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는 100명 만나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는 150명, 그럼 200명, 저도. 네, 1000명. 그러면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 청소년 그리고 초기 청년기에 있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더욱더 세워가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배우자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보통 배우자 기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주옵소서. 네. 자, 두 번째, 믿음의 가정
가진 사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생활, 뭐 헌금 생활, 기타 그의 신앙 성숙도 여러 가지 기도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양심상 1, 2, 3, 4, 5 혹은 6, 7, 8, 9, 10 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네. 이거는 서론이었어요. 네.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키 큰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잘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경제적으로 활발한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뭐 집이 있는 남자, 차가 있는 남자,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예쁜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여자,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신의 육신과 그런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고요. 네. 배우자 기도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저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목사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에게도 제가 요청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또 사회과학 데이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는 끼리끼리 법칙이 입증이 됐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자기가 정말 믿음에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내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네. 그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만나고 싶다.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고 네.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 먼저 내가 좋은 사람,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가정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저희가 충분히 다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 가정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다 교회를 잘 섬기듯이 그렇게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 붐이 일으키고 있는 뭐 동거 아니면 뭐 비혼주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어떻게 되라고요? 기도도 어떻게 해라? 바로 내 자신이 변하게끔.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고백을 하자면 외모에 대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네. 지금 회개하고요. 네,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기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그대로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뭐 계시다는 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래도 범할 수 있는 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네. 외모가 크게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까? 네.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지, 그 외모가 사실 세월이 가면 늙거든요. 주름도 생기고, 이제 저는 결혼한 지 이제 7년, 이제 만 8년이 다 돼 가는데, 보면은 우리 결혼 처음보다도 아내도 주름도 많아지고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도 뭐 구하고 싶으면 구하세요? 근데 외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 이것은 변치 않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꼭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